우리 신앙의 본질이며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며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구약의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하신 내용이었는데, 자,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한번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이 명령은, 또 이 말씀은 신앙의 본질이요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구약에서 신약, 신약에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모든 일을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또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과 실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차원의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가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삶이 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같은 질문 같지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두 질문이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두 번째 질문은 좀 더 다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증명하고 알 수 있겠어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만약 사랑이 느낌으로 알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느낌으로 한다? 마음으로 한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구나,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런데 그게 오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예전에 많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영어로 말하면 like와 love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 좋아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이 모두가 다 어감이 참 좋아요. 들어서 다 기분 좋은 얘기예요.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 얘기 듣고서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 듣고 기분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어감이 좋아요. 그런데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실증이 나게 될 때, 좋아하는 것은
또 그것이 없을 때 좋아하는 것은 다른 것을 좋아하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실증이 났다.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없다. 그럼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실증이 날 수도 없지만 그것이 그 어떤 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 정말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열매로 알 수 있다. 뭐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여러분 그게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증명이 돼요. 자, 그러면 그 열매라는 게 뭘까? 과실로 열매지는 열매는 이거 사과구나, 이거 복숭아구나, 이거 배구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랑의 증명이 되는 열매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어떤 내용일까? 여러분 그 열매라는 것은 삶에서 항상 기준이 되고 항상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열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은 언제나 내 삶의 우선순위나 그리고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좋아하는 거는 그냥 마음이 생기고 시간이 될 때 그것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꼭 내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거나 우선이 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돼요. 그리고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에, 그것이 사람이든지 대상이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항상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그것이 우선순위 기준이 된다. 그게 열매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우리를 초월하는 초월자시지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만남이 되었다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추상적인 대상이나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인 내 삶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행복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이런 사랑의 관계이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매순간 내 삶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경험하는 거예요. 느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계속적인 교통이 일어납니다. 그 교제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고 경건의 삶과 순종의 삶과 봉사의 삶, 예배의 삶, 기도의 삶, 헌신의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열매로 드러 나타나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 열매를 봐요. 그 열매를 봐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잖아요. 야, 하나님은 정말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는 한다고 해도 내 삶 속에 실제적인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실제적인 열매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보면 안타깝게도 정말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대상, 도구로만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계속 이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들을 길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만 좋아하면 안 돼요. 안타깝게도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많고, 안타깝게도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목회자가 많아요. 어떤 목회자는 하나님을 자기의 성공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욕심을 채우는, 자기들의 목적을 채우는 도구로 삼는다면 더 이상 그건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것은 더 이상 온전한 목회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성도들의 믿음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이 혼탁한 영적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한 능력들을 막 나타내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로 여기거든요. 이것은요, 구약 시대에나 예수님이 계실 때 신약 시대에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도들이 나타내 보이는 반응이에요. 뭔가 눈에 보이면 열광을 해요. 열광을 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 성령의 능력을 이용해서 어떤 신비한 능력을 나타난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되어져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한 일들이 많은지, 이게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다.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가시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것도 신앙생활이라고 우기신다면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냐? 정말 목회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를 하고 있느냐?
이거를 날마다 우리가 점검하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나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도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7장의 내용에 보면 이제 15절 이하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고 멀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시거든요. 그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자, 한번 눈으로 보시고 자, 말씀 읽어주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는 늑대가 숨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주변을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실한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또 그런 교회 중에서 보면 정말 이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기의 온 인생과 젊음과 또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희생하면서 그 사랑하는 목회를 하는데, 그런 교회 중에는 아주 교회가 연약하고 작은 교회도 있어요. 또 목사님들을 사람들이 알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의 영향력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진짜인데, 그게 진짜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거기에 영향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뭔가 크고 뭔가 진짜 같은 것들, 아무리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를 진짜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진짜 믿음의 성도다. 오늘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비결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도 말씀 한 번 더 봉독해 드릴게요.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만 구원의 효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만 만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의 상급까지 받아 누릴 그때까지 끝까지 무너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어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겉은 그럴듯하게 보이고 우리를 아주 매혹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신앙 중에서, 또 우리 잘못된 믿음으로 빠지게 하는 신앙 중에서 대표적으로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복을 구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기복신앙. 이거 좋은 것 같지만 이거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것이 아닌 사람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형편이 그런데, 내 상황이 그런데 어쩌란 말이야? 이게 인본주의 신앙이거든요. 세 번째는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율법주의 신앙. 그 카테고리 안에서 교리적인 것에 빠져서 그 이상의 더 깊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고 잘못된 믿음의 한 대표적인 모습들이다. 이런 거짓 신앙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져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어 예수님은 그들을 진짜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 보일 때는 그 사람들보다 진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정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도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열심히 예배드리는 거 정말 귀한 믿음의 실천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 열심히 헌신하는 거 믿음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열심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에레미야 시대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제사와 제물을 드려요.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런 행위들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소돔의 백성이요 고모라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하나님 책망하셔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유익 때문이었어요.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그 제사를 드려버려요. 제사를 드렸다는 그 행위만 가지고 하나님이 그 왕을 인정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 제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아요. 이런 신앙의 행위는 여러분 수십 년을 했다고 해서,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한때는 이런 신앙들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가르치고 또 그래서 그런 교단까지 만든 교단들도 있어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가 아니라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신앙의 행위. 그런데 그 열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결국은 많은 물자와 갈등과 문제와 갈등과 실망만 드러 나타났어요. 여러분, 결혼 앞둔 이 젊은이들 간에도 진정한 사랑과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을 혼동했다가 결혼하고 난 뒤에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다,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 이걸 혼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주는 것과 사랑하는 건 달라요. 한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고시 공부를 하는 이 남성과 교제하던 중에 결혼을 전제로 해서 이 자기가 사귀는 남자를 몇 년 동안 돈을 벌어서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고시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앞에 놓고 이 여자에게 이혼을 통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 몇 년 동안 남자 뒷바라지를 했는데 결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상담이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이별을 통보한 이유는 뭐냐면, 이 자기가 사귀던 여자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결혼을 앞에 놓고 다시 보니까 여러 가지 행동과 여러 가지 말과 행동들을 보니까 이 여성이 나를 위해서 헌신한 것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자기의 부귀영화와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막 드러나는 것이 보이고, 나는 도저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 여성과 결혼할 수 없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미국 야구 좋아하시는 분, 메이저리그에서 우리나라 선수로 최고의 선수로 각광받고 있는 이 추신수 선수라는 외야수, 이 타자죠, 타자. 근데 제가 이거를 설교 준비하다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추신수 선수가 연봉이 2,100만 달러래요. 여러분, 상상도 안 되시죠? 연봉이 한국 돈으로 244억.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 중에 제일 많은 연봉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언젠가 이 추신수 선수의 그 라이프 스토리에 대한 고백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추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이 굉장히 무명 선수였을 때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정말 고생하고, 정말 단칸방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고 이럴 때 자기 아내가 자기의 그 운동선수인 자기를 뒷바라지하고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 오늘날에 이런 나와 이 지금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어마어마한 명예와 물질과 모든 것을 거머쥔 선수지만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의 그런 돈이나 명예나 그리고 어떤 그런 인기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했던 아내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아내를 위해서 기쁨을 돌려주는 삶을 살겠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례 중에 여러분 차이가 뭘까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효과와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목회 현장에도 제가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고백 때문에 자신이 우선순위 삼던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삼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목회자로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또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참석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 더 이상 그런 것과 갈등하지 마세요. 내가 봉사를 할 수 있느냐 봉사를 못하느냐, 그게 갈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11조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헌금 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그냥 가지일 뿐이에요. 뿌리는 뭐냐?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매는 그냥 나타나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 완전히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